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강토 영유비문 해석 세 번째 이야기는 대고구려 성산 추모왕 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본 영상은 한학당에서 판독한 글자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기존 판독문과 다른 글자들이 있습니다. 국강상 영유비 판독문은 다음 카페 한학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나 가입과 인사가 귀찮으므로 아름아름 공유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30번째 글자가 용용자가 아니라 차륵시라고 했는데요. 탁본을 놓고 본 결과 용용자가 맞았으나 추모왕이 용을 마중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없습니다. 추모왕이 용을 마중 나갔다면 우리 역사는 중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면 세 줄 23번째 글자는 한국과 중국은 안이불로 판독했고 일본은 길령으로 한학당은 구할구로 판독하였습니다. 23번째 글자에 따라 일면 셋째 줄 문장 전체가 달라집니다. 24번째 글자의 해석에서 기존의 즐거울 락으로 해석하던 것을 한학당은 좋을 유로 해석하였습니다. 그에 맞춰 석비의 이름도 국강토영락비에서 국강토영요비로 바꾸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이므로 여러분은 계속 광개토왕비라고 불러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늘 어의 기본은 의지하다입니다. 자신의 자율성을 버리고 신에게 의탁하여 형상을 갖추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글자가 늘 어인데요. 이것이 따르다, 따라하다, 쫓아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숨다는 하늘을 의지하고 따르는 무리들 사이로 불손한 무리들이 숨어드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잠들다는 불손한 무리들이 천국의 무덤에 안매장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늘 어를 하늘에 사용할 경우에는 죽은 후에 잠들다는 뜻으로만 사용하는데요. 이는 하늘이 숨어버리면 세상이 멈춘다고 여겼기 때문이며 하늘이 다른 곳을 의지하거나 따르면 하늘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들어는 추모왕에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비류곡은 글자 그대로 뜨거운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글자는 홀본입니다. 근본본의 근본은 1만 4천년 전후로 나누어지는데요. 1만 4천년 이전의 근본은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돌만 있는 땅을 가리키고 1만 4천년 후에는 풀과 나무가 모두 죽어 고목만 있는 상태, 즉 나무나 풀이 새로 돋아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고요. 이런 상태에 있는 곳을 관리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지역을 홀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류곡의 물은 유황가스가 섞여 있는 최소 80도씨 이상의 펄펄 끓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역선은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방향 이전의 죽은 땅이나 죽어가는 땅을 나타내고 반대로 동력동은 살아있거나 살아나는 땅을 나타내는데요. 선역서가 소금로와 비슷한 이유도 초목이 자라지 않는 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해석하기 가장 난해한 선역서는 성산의 주체를 추모왕으로 하면 서쪽으로 가다가 되고 추모왕을 객체로 하면 둥지를 틀다가 됩니다. 따라서 선역서의 해석은 조금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젯성은 후천이 시작할 때 땅이 솟아 오르지 못하도록 돌을 쌓아 누른 것을 말합니다. 이후로 땅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돌을 쌓아 올린 곳도 성이라 합니다. 하늘님들이 거하기 위하여 돌을 쌓아 올린 곳도 성이라 하지만 용이 거하기 위해 돌을 쌓아 올린 곳은 산성이라 합니다. 산이란 스스로 솟아 오른 외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산이란 그 이름으로 볼 때 돌로 이루어진 산이면서 지각변동으로 솟아 올랐고 또 용이 거하는 곳입니다. 윗상은 성산의 군주 또는 임금을 말하지만 뒤에 오는 글자 말이을이가 도읍도와 윗상을 같이 가리키고 있어서 편의상 뒤로 가져왔습니다. 말이을이는 앞에 있는 윗상과 뒤에 오는 도읍도가 같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윗상은 군주나 임금과 비슷하지만 군주나 임금은 아니고 도읍도는 도읍과 비슷하지만 도읍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도읍도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을 나타내는 글자였으나 후에는 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일도는 4개의 현으로 구성되며 이려는 지금의 읍단위와 같은 약 2만 명의 인구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도는 인구 8만 명 정도의 도시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소규모 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첫 글자 늘 어는 추모왕에게 사용한 글자가 아니라 성산의 상에게 사용한 글자로 숨다는 뜻입니다. 선역서 또한 서쪽을 가리키는 글이 아니라 둥지를 틀다로 성산의 상에게 사용한 글자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비류곡 홀본에 숨어 지내던 성산의 상이 어찌어찌하여 도를 세웠으나 도는 도읍과 유사하지만 도읍이 아니고 상은 군주와 비슷하지만 군주가 아니다는 뜻으로 나라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용을 차륵시로 보았으나 비문을 판독한 결과 용자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23번째 글자가
아니 불자가 아니라 구할구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용은 추모왕과 전혀 관계없는 글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구할구는 구하다, 선택하다, 청하다, 부르다는 뜻으로 뒤에 오는 글자에 따라 뜻이 결정됩니다. 즐길락의 기본은 나무의 보리가 맺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글자로 풍년에 즐거워한다는 뜻이지만 뒷문장이 곡식이 아닌 반연근 곡식인 올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자는 즐길락이 아니라 좋아할 요로 해석하였고 이 비문의 주인의 호도 영락이 아니라 영요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 아픈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소로리 벽시는 14,000년 전 것으로 신치시대의 종말과 연대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발견된 가와지 벽시는 5,000년 전 것으로 단군시대 것입니다. 분명 단군시대에 농사를 지은 근거가 확실한데 고구려 비문은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풋보리 재배 기술자를 하늘로 받들 정도로 자연환경이 추락했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또한 이 비문을 통해 하늘의 개념도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밝혀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세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3분의 2 정도 있고 3분의 1은 자기가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장은 앞 글자가 아니 불이면 불요세위가 되고 구할구면 구요세가 되면서 해석이 갈리게 됩니다. 구요세는 성산의 군주가 싹을 재배하는 법, 즉 농사 짓는 법을 물려줄 제왕을 구하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자리 위는 직위나 지위로 고대에는 제위나 왕위를 뜻했습니다. 이날 이는 나라 또는 자기 세상으로 하늘을 끌어들여 무엇을 배우거나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낼견은 파견 성격의 보내다와 쫓아내다는 의미의 내보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용룡은 인국을 세워 스스로 하늘에 오른 경우이고 황룡은 피로써 중국을 세워 스스로 하늘에 오른 경우를 말합니다. 위인 견황룡은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 성산에서 황룡을 내보냈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황룡은 피로써 영토를 차지한 성산의 상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성산 사람들이 황룡을 내보냈다면 민중봉기로 상을 축출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올해의 오다는 올곡의 계절이 온다가 본 뜻입니다. 올곡은 설 여문 곡식을 가리키며 비문에서 원래는 풋보리를 뜻합니다. 아래 하는 땅 귀신 기와 비슷한 의미로 흙을 쌓고 굴을 만들어 그 속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본 뜻입니다. 그리고 올레와 아래 하를 합하면 심을 제가 됩니다. 따라서 레하영왕은 성산 주민들이 추모왕을 나라를 세우고 농사법을 물려줄 왕으로 맞이했다는 뜻인데요. 성산 사람들은 제시가 하늘의 직이라 사용하지 못하고 내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뜨거운 물이 솟아 흐르는 비류곡은 유황가스로 인하여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살 수 없는 곳이라서 부여뿐만 아니라 중국들도 관심을 두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숨어 지내다가 어찌어찌하여 도읍과 군주를 세웠으나 상은 왕과 비슷하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도 또한 도읍과 비슷하지만 도읍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돌로 이루어진 척박한 산에서 살기 위한 시급한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산 사람들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왕위를 이어줄 제왕을 찾지만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늘 구경 한번 못해본 사람들에게 그 꿈은 그림의 떡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엄니대수에서 왕을 율하여 거북들에게 다리를 놓게 하는 제시황천 추모왕을 보게 됩니다. 성산 사람들에게 딱 한 번뿐인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고 논의 끝에 수많은 피로써 성산을 지켜온 황룡을 내쫓습니다. 황룡도 압니다. 저 추모가 성산의 왕만 되어 준다면 부여도 더 이상 성산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황룡은 망설이지 않고 성산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산의 상이 그렇게 하자고 먼저 제안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추모왕이 제시황천의 천재를 버리고 성산의 왕이 되어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산 사람들은 황룡을 내쫓고 나서 지도자가 없는 불쌍한 백성이라는 인정에 호소하기로 한 것인데요. 추모왕이 성산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면 장땡이고 안 들어줘도 손해볼 것이 없는 무조건 남는 장사였습니다. 비문에서 23번째 글자를 아니 불로 보는 것과 구할구로 보는 것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니 불로 보면 성산에 도읍을 세우고 왕의 지위를 물려주지 못하는 사람이 추모왕이 되고 또 중국에서 황룡이 오면 아래까지 내려가 마중 나가는 인국의 왕으로 전락하여 중국을 상국으로 받드는 격이 됩니다. 한마디로 조선이 명국을 상국으로 모셨던 것처럼 고구려도 중국을 상국으로 모시는 격이 되어 고구려사가 통째로 중국에 귀속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구할구로 하면 성산 사람들이 세운 도읍의 농사와 왕을 이어줄 왕으로 추모왕을 모시는 것이 됩니다. 추모왕은 천재라 성산의 왕이 된다는 것은 장성급이 별을 버리고 무궁화 계급장을 다는 것과 다름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추모왕의 연대를 찾아보려 했는데 영상이 길어진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